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내 형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는 뭡니까? 형제.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있어야 할 덕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두 오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규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규례며 주님이 친히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같은 신자들 간에 갖춰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이 용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불신자에 관한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같이 너희도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선하라, 선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너에게 해를 주는 악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선대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것 말고, 그런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혹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 또는 신앙의 어떤 불경건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또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 11절에서 봤지만 그 위에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혹 너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너 혼자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해라. 그러나 그 말을 안 들으면 한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함께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를 통한 권고를 듣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형제가 같은 믿음의 권속 중에 또 그 신자가 4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한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참으면 됩니까?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용서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것은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여서 그 용서의 횟수를 셈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몇 번을 참아줬는데,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까지도 참았는데,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횟수로, 숫자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용서하라는 것.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확한 말씀을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유로 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뭐냐면 천국은 진실로 결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결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의 임금으로서 그의 종들인 우리들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진실로 각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가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산은 한 사람이 이제 소개가 돼요. 한 사람이 결산하러 임금에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빚진 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빚졌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서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서 빚을 진 건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죠. 10,000달란트 어느 정도의 값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알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생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만 해도 가지고도 일생 일할 수 있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금덩어리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은이나 동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그리고 1달란트는 32kg 정도의 금덩어리를 1달란트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한돈, 금 한돈 몇 g인지 아세요? 금 한돈 3.75g입니다. 3.75g. 그러니까 32kg라고 한다면
한 돈의 10,000배예요, 10,000배. 그렇죠? 그쵸, 10,000배죠. 그러니까 만 돈이 1달란트입니다. 한 돈이면 얼마인 것 중에 계산을 잘 모르겠는데 한 28만 원, 29만 원 합니까? 한 2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000달란트는요, 한 돈이 25만 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25조 원입니다. 25조 원. 지금 이 사람은 임금에게 25조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금 빚을 진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할 것은 표현을 접어두고라도 이 액수는 어마어마하다는. 당시 이 10,000달란트는요, 고증해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전체의 1년 예산이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그 유대 그 북부 그 전 지역의 1년 예산보다 수천 배가 많은 액수랍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 액수라는 거죠. 어쨌든 이 종은 무엇을 해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에게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매우 두렵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갚아야 할 이 자리에서 이 종이 갚을 돈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죠. 그 종의 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종과 그 아내와 그 자식까지 전부 노예로 팔아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노역하여서 빚을 갚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평생 노예로 이제 전락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 임금의 종이지만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자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간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내게 참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갚을 수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곧 노예로 팔리고 내 자식까지, 내 아내까지 노예가 될 그런 위급한 형편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불과한 거죠. 그러자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하여 주며 그를 놓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10,000달란트 갚아야 할 돈을 탕감하여 주며, 여러분, 탕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탕감? 영어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캔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캔슬. 취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탕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빚이나 또는 물어야 할 세금을 삭쳐주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삭쳐준다. 삭쳐준다라는 게 뭐냐면 그 갚아야 할 빚을, 물어야 할 세금을 삭쳐준다라는 이 삭쳐준다라는 뜻이 뭉개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뭉개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을 완전히 없애버려, 뭉개서 없애버려, 다시 말하면 제로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탕감입니다. 오늘 주제로 표현한다면 이 임금이 그 종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용서하는. 그 많은 돈을, 빚을 삭혀준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 형편에 처한 그 종의 그 안타까운 형편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와서 그렇게 됐든 간에 그의 모든 삶을 용서해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임금은 그 종에게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풉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주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임금의 은혜를 받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지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을 잡고 비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멱살을 잡고. 이 동료라는 단어는요, 아까 그 탕감받은, 은혜받은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아까 그 임금에게 동일하게 결산을 받아야 할 임금의 종인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도 역시 생각해보면 1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오늘날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루 임금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뭐 휴일 빼고 하면 한 4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4개월치 월급 돈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25조 원 뭐 이런 데 비하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는 그 동료의,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내 빚 갚으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그 탕감받은 종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간구해요. 나에게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역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탕감받았던 종은 임금과 달리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임금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 평생 노예로 노역하라는 것보다 더 엄한 처벌입니다. 뭐냐면 노예가 아니라 죄수로 노역을 시키는 처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린 처분이 매정한 겁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그때 그러한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다른 동료들 마찬가지로 임금 앞에 가서 결산해야 할 임금의 종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속, 또 다른 형제들이 나의 모습,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 형제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전 성경, 예전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심히 민망하여. 여러분, 민망하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민망하다? 이것은 보기에 답답하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민망하다. 낯이 뜨거워서 낯을 들고
대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것이 민망입니다. 지금요, 같은 동료들이 그 인발 달란트 탕감받은 동료가 하는 행동을 보고 심히 민망한 거예요. 매우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괴롭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종들이, 동료들이 보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그 모습이 같은 동료들의 눈에 그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신도 주인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호의를 받아놓고서 밖에 나가서는 같은 동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볼 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들의 현 실태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거저받은 죄인들이에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에요. 큰 용서의 호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매정하게 그 원통과 분노와 미움을 풀지 않고 오히려 임금보다 더 큰 복수를 처리하는, 복수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민망한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이유가 뭘까? 그걸 세상을 떠나, 세상의 눈은 어차피 비질리고 왜곡된 눈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신자들끼리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우리 신자들끼리 스스로 교회를 더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죄 용서의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자기에게 그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형제자매된 신자들에게는 도무지 은혜롭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 교회를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 것, 용서를 받아놓고도 용서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강팍함과 무정함과 그러한 원통함에 쌓여있는 모습, 이것이 정말 같은 동료들이 볼 때 민망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종의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 따로 나가서 자신의 모습 따로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임금이 있는 성 안에서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 안에서 임금의 은혜를. 그런데 성 밖에 나가서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화하고 감동받고 감격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이제 그 밖에 나가서는 마치 이 종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종의 문제와처럼 이것도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종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무색하게 조금 더 기억하지 못할 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뭐냐면 영원토록 옥에 갇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정죄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선 35절 마지막 절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겉으로 용서하지 마. 겉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까지 용서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까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중요한 은혜 받은 자들의 덕목이며 복음이 주는 규례고 주님의 명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림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심히 민망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각 사람은 다 결산을 받습니다. 다 결산 받는다고 말해요. 결산은 뭡니까? 저도 회계를 잘 모르지만 받은 것과 주는 것에 대한 회계예요. 셈인 거예요.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느냐라는 거죠. 각 사람의 인생에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또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셈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또한 갚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노다 히로, 일본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홀로 정글에 들어가서 홀로 28년 동안 홀로 전쟁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SNS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글에 원래 숨어서 혼자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래서 가끔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서 원주민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거짓 정보로 얘기하고 계속 경계하며 도망가며 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더 찾아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파인 줄 알고. 나중에 이 소식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일본 본국에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일본 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송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믿질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도망간다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결국에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가
20대에 입대했대요. 20대. 젊은 20대에 입대를 했는데 무려 30년 가까운 인생을, 그 젊음을 오직 자기만의 전쟁 속에서 허비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평화의 시대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30년을 자기만의 전쟁 속에서 허비하는 거예요. 그 눈빛과 생김새가 어마어마하게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화평과 평화의 날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들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전쟁터인 양 싸우는 깃발을 아직까지 듣고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나의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통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진 않아. 홀로 경계하며 싸우면서 마음속에서 누구를 끊임없이 죽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십자가가 우뚝 섰는데, 평화와 사랑의 그 십자가가 우뚝 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초라한 깃발, 전쟁의 깃발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스스로 영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은 지극히 적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내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셨잖아요. 영원토록.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완전히 탕감하고 뭉개 삭제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나는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고통의 이야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너가 받은 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까지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심지어 자녀입니까?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어제 늦은 시간에 TV 프로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오늘날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우울감과 무력감과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주는 또 연구를 진행한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그 사례를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그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2분 동안 이것을 하면은 그 무력감에서 벗어난다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12분 동안 하면 그 우울감과 그 불행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이 연구진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12분 동안 걸어라. 산책하라는 거죠. 걸어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라는 거예요. 12분 동안 걸으면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15분 동안 했는데 그들의 우울감과 무력감의 수치가 확 떨어지고 그들에게 없었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그 보고 이야기 어제도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좋은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겁니까? 우리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크게 심판받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지 마라.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라. 왜 손해를 보며 사느냐. 이 평화의 시대인데 왜 아까 일본 병사처럼 초라하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전쟁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정말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 주신 이 평화의 은혜를 마음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 분노의 깃발을 벗어던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 나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꺼이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순종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